이 종을 붙들사 이 시간에 다 옥토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전국의 명의들이 대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으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신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막상 당자인 알렉산더의 표정은 의외로 평안했습니다. 병이 점점 더 깊어가서 의자에 앉을 수도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손을 땅에 묻지 마라. 천하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어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다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다른 명령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받읍시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서 서라. 나 스스로 서라.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요 멜류관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 하는 이 말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견디다, 참다, 지키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주 안에 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든가 자기 자신도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시련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읍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먼저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는 내 기쁨이다. 너희는 내 멸류관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이 안 드는 모양.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멸류관입니다. 멸류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멸류관은 왕관과 다릅니다. 왕관을 왕만이 쓸 수가 있지만은 멸류관은 그 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자랑스러운 것인데 자식이 부모의 멸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업적이 멸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은 여자가 남편이 멸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멸류관은 왕관의 일종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요 모자 위에 전부 다 이렇게 구슬을 달아가지고 류가 쭉 떨어져 있죠. 제가 이걸 쭉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류가 12가닥이면은 그건 황제가 쓰는 이제 멸류관입니다. 그리고 9가닥이면은 왕이 쓰는 멸류관. 그 다음에 태자나 세자가 쓰는 것은 8가닥의 멸류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멸류관이라는 그 사람의 자랑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멸류관이야.
성동교회 누구야? 네가 내 면류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믿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민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과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들이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이 역사 속에 다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셨는데 당시 가나안 땅만 해도 얼마나 많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나라의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면류관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자랑이고 우리 성동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선민은요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선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절대적인 군주 아닙니까? 400년 동안 부렸던 그까지 그 노예 히브리 민족쯤이야 쉽게 생각했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버리고 천일 공노할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온 나라가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면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철저히 에집트는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로 인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어떤 기막힌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의 from,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는 people, 무엇으로부터 뽑아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낸 사람들이 모인 건물을 교회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마음이 나누어지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돼야만이 주 안에 기쁨이 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가 나타납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다툼은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는데 이 유오디아는 이름은요 참 이름이 좋아요. 순조로운 여행. 순두계라는 이름은 더 좋습니다. 행운의 기회.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두 사람이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면요 이름값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귀한 이름들입니다. 집사반도 못한 교회라고 하면요, 권사라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습니다. 이름값을 하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그건 말만 권사지 집사만도 못해. 이러면 이거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만도 못한 어른이라고 하면 어린답게 처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본문의 전후관계를 보아서 굉장히 열심은 있지만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주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유장사 루디아의 영향으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두 여인의 분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참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사도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갔어요. 졸려요?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두 여인의 불안은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주님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생각만은 옳다.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이야. 아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도 주님의 뜻이 옳고, 을이라는 사람도 주님의 뜻이고 옳고, 병이라는 사람도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고, 이러면서 계속 다툽니다. 서로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게 양보가 안 됩니다. 똑같아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곤란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포기하자. 포기하자.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향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만이 아름다운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몇 주째 지금 이상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 요새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성숙과 배려와 양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쪽에, 제 쪽으로 왠지 여러분들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골목 안에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대로변에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좀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뭐라 하면은 이리 뺐딱 저리 뺐딱. 교회 안에서 보면은 좀 안 그럴 때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이 된 사람이 요러면 요래 틀어지고 저래 틀어지고, 참 이거 힘듭니다. 이제는 좀 성숙해지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도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구성원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의 건물만 좋지 신자들이 무슨 꼴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성숙한 신자들이 되도록,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성숙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치고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건축 초기에 많은 말들이 있었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요, 평생 지배할 수 없습니다. 고치할 수 없습니다. 고치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들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요, 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사고, 내 자랑, 내 우월성을 다 포기해야만이 바른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델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만큼 교회는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보답시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항상 관용한 사람은 넉넉한 때문에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게 아닙니다. 헬라에서 관용은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말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너그러움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사전에도 보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가 용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관용이란 너그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큰 환난과 박해를 받아서 이곳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생사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 수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모자랍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없겠지만 주께서 가깝다.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님이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다 보신다.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기가 막힌 아픔의 눈물을 닦아줄 그때까지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관용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지만은 본문에는 늘 가까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은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처신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여기 만일에 카메라가 있어서 CCTV 카메라가 있어서 계속 찍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참 처신하기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오후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방송실에 여기 말고 옛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좀 찾아봐라. 요 카메라 앞에 있었거든요. 보니까 조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는 사람들 여기다 카메라 그냥 띄우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나쁜 목사죠. 좀 그래서 졸지 않도록 띄우라 그러니까 방송이 아이 목사님 그러면은 나중에 난리 나요. 그래. 여러분들은 눈 감고 있는 것도 카메라 다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조심해 좀 처신하기가 힘들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보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우리가 관용해야 할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르던 소가 우리 밭에 들어와 가지고 손해를 끼쳤으면요, 그거 다 갚아줘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마다 인간들에게 그때그때 징계를 가시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들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도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국무총리 여러분들 그 청문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고 보니까 니도 별 수 없구나. 그놈이 이놈 다 똑같구나. 다 별 수가 없어. 거기다 털어보니까 뭐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다 드러나더라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도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을 때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가 당해보니까 똑같아.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신다고 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계속 받아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에 범버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30명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감옥에 잡아넣고 고문하던 유명한 비밀 경찰 대위가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여기 됐어 하고 물어보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래서 여기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12살 난 어린이가 꽃다발 들고 자기를 찾아와서 그 꽃다발을 자기에게 주면서 당신 부인에게 갖다 주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조그만 어린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이 다 감옥을 가서 당신이 잡아갔지 않느냐고. 그리고 어머니의 생일은 꽃다발을 드리곤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잡아갔으니까 오늘은 들을 수가 없어 당신께 가져왔으니까 이거 당신 부인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서 꽃다발을 주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이 그런데 왜 나한테 이 꽃다발을 주니 물으니까 이 어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가르쳐 주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붙잡혀 간 당신이 내 원수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당신을 원수지만 사랑해야 되니까 이 꽃다발을 가져와서 그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꽃다발을 본 경찰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이런 사랑의 종교라면 내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가 그 모든 비밀 경찰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성숙한 사랑의 마음이 마침내 원수의 마음을 정복한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것의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이고 자랑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관계에서 늘 관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는 이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누구에게나 관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용서해 줄 아는 관용의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제일 귀한 덕목입니다. 원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미움과 독약과 같아서요, 미움과 독약은요 속에 품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행여나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라도, 돌아서서 독을 품고 내게 욕을 하는 사람이라도 다 관용을 베풀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관계없이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조금씩 우리의 눈에 보이고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관용의 사람이 되심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